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되게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요 구절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저리로 이제 파송을 하시면서 그 파송을 하는 그 방법과 선교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제 이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렇게 여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ATM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행을 다니려면은 여행자가 그래도 많이 꾸리고 이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패키 싸고 가도 사실은 되게 힘든 그런 여행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래요.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는 소리인데, 신발도 그냥 한 켤레만 신고 가고, 그리고 배낭도 그냥 가지지 말고, 그럼 뭐 잘못하면은 뭐 그냥 헐벗고 굶주리다가 끝날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이해를 잘못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사역했던 중국에 예전에 그 한인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인교회에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꽤 돼갖고 한 300여 명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이제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왔어요. 근데 목사님 모셔와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나 했는데, 항상 한국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아서 어디를 가든지 싸워요. 그래서 중국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는 가면 싸웁니다. 그냥 여지없이 싸워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논란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논란 중에,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참 어처구니가 없는 논란은 이런 거였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 세우면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냐고,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질 않으시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례받은 게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절을 뭐냐면, 지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전도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그 다음에 이야기는 안 보세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해되시죠? 앞에 전대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이제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그 집에 유하며 삭슬 받으라는 얘기는 또 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을 저는 맥락도 안 보고 그 말씀 자체에 있는 그 상황이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판단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제 그 문제가 참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돌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 교회는 목사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주씩 설교를 했으니까 그분들은 사례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받아도 되는 게, 그분들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한 사역비가 분명히 이제 본 교회에서 파송이 돼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분이 보기에는 이제 그분들하고 비교가 이렇게 됐나 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요거를 좀 우리가 좀 차곡차곡 볼 텐데, 먼저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70인이라는 것은 12제자 플러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포함이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70인 파송을 이방의 세계, 그러니까 12지파는 바로 유대인을 뜻한다면 70인은 7 곱하기 10해서 열방을 뜻한다고 이렇게 상징수로 보기도 합니다. 그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대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의 파송이 흥미로운데 2명씩 각 지역으로 먼저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앞서서.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앞서서 가는 발걸음이다. 영광스러운 발걸음이죠.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닦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 이제 그게 전도요 선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지금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당장 쓸 것만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은 이제 3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도자의 자세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도자가 어느 곳에 전도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명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감 속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은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더욱더 절실하게 의지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겠죠. 이런 전도자의 이 태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교를 해라. 요걸 위해서 첫 번째,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건데요. 어느 지역을 가서 혹은 어느 가정을 봐서 방문하고 그곳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잠깐 만난 만남이지만 바울을 끝까지 뒤에서 도와주는 굉장히 큰 후원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그래도 열의를 많이 기울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을 나중에 중상모략을 하고 바울의 면전에 대고 못생겼다고 그러고 그리고 바울이 거기 갔었을 때 심지어 쫓아내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차만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행복하게 전하고 받지 않으면 그냥 멈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 선포를 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그 마음밭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밭도 안 되는 사람한테 꾸역꾸역 말씀을 전하면은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듣죠. 그걸 폭력을 행하면서 믿으라고 해도 그건 믿는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복음은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 역시 결국은 뭐냐면 듣는 사람에게 간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실까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듣는 귀, 보는 눈. 이게 되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대도, 배낭도,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교, 그리고 복음자의 밭이 중요한, 받아들이는 자의 밭이 중요한 이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미시오 데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을 주시고 보내시고 그곳 속에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밭을 준비하시고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세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고 나가시는 분이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선교의 방식이 하나님이 그때 적소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이 70인의 제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한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이제 세 가지의 의미예요. 다 아셨죠? 복음자의 전한 자의 태도, 받는 자의 마음밭, 그리고 이 선교의 주체. 요게 요 얘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돌아왔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 경험치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각 곳으로 파송이 되어서 그곳 속에서 주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능력이 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말 그대로 요즘 말대로 효율과 집중을 제자들에게 모두 집중시키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도해서 되겠냐고. 왜냐면은 두 가지인데, 교회를 이미 많이 와 보셨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 보셔서 나름대로는 볼장 다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예.
제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욕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뭐 허물없이 뭐 이걸 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 누구 책임이겠어요? 당연히 이건 뭐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책임이죠. 그래 놓으니까 이거 어디 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래도 이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건 뭐 오자마자 화를 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도는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화요일 날에 우리 화요 전도팀이 열심히 오셔서 이 지역과 또 회룡역과 범골역을 가서 우리가 이렇게 물티슈도 전달하고 교회 주보도 전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경험인데 그거를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굉장히 교회가 많이 달라져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 봤어요. 1번 일단은 그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제가 비슷한 일을 옛날에 겪었었는데, 외대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외대에 돌아왔었을 때 12시마다 큰 나무가 있어요. 본관에. 거기 앞에서 선교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한 20-30분씩 찬양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오시면 막 30명 와서 하고, 적게 오면은 한 10명이서 하고 그랬는데, 저는 예전에 막 그거 할 때 막 쟤네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선배가 저를 끌고 갖고 거기 앞에 서 있는데, 저는 진짜 너무 하기 싫었는데 끌고 갖고 억지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막 애들이 지나가고 우리 과 애들이 저를 보고 쟤 뭐야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근데 그냥 되게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나가고 나서 계속 나갔습니다. 거의. 그 이유가 맨 처음엔 되게 쑥스러운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고 또 찬송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네, 나한테 좋은 거구나. 그때 그걸 알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선배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데, 동에서 전도하면 서에서 온다고. 그 얘기 아세요?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로 이렇게 나가서 전도지 전하면 사실 그거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시는 분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아는데, 그나마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거기다 칼럼을 써놓은 게, 그러니까 좀 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주하고요, 진짜 신기하게 안 하는 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한 명씩 오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교회하고 전도를 안 하는 교회는 정말 현저하게 다릅니다. 전도를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들을 보내주시는데, 전도를 안 하는 교회는 잘 안 와요. 와도 준비가 안 돼서 그냥 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듯이 70인을 일부러 보내시면서 훈련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증거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닐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오늘 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시고 또 전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